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7개의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제가 에고에이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고에이미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에고에미가 아니라 에고에임이에요. 이 헬라어인데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바로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이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6가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좀 봤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뭐 7번째라고 보실 수 있어요. 7번째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모든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는 뭐뭐다라고 할 때 다 무엇과 귀결이 되냐면은 믿음의 문제랑 귀결이 돼요.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어떤 그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하게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서 머리 끄덕이면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종으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 좋은 말씀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고개 끄덕이는 것으로 우리가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들은 남들 다 합니다. 뭐 요즘에 좋은 생각이라는 뭐 이런 잡지도 있잖아요. 조그만 그 좋은 생각들은 다 해요. 이게 좋다라는 거 다 알고, 뭐가 감동적인 행동인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좋은 것과 그 감동적인 행동을 우리가 못해서 문제지, 그건 다 압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이제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농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통 상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나무로 시편 80편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이야기를 하면서 에레미야 2장 21절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거 심어놔서 좋은 열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나무가 맺히는 것마다 다 아주 쓸모없는 것들만 자꾸 맺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다든지, 또 이스라엘 아수르의 또
또 멸망한다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대와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심었던 나무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실패한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쉼에 대한 이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손 놓고 놀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게 그게 쉼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나무와 이 가지는 결국 항상 가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싸움이 내가 포도나무라는 싸움이 아니라 나는 가지예요. 우리가 나무일 때는 나무가 뭔가 애를 써야 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자체라면 나무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요. 과거에는 내가 스스로 열매 맺고 스스로 승리하고 스스로 짐을 지겠다고 했다면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제는 오직 우리가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그 밀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이제 밀착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무에 붙어가지고 자양분을 이제 끌어오느냐예요. 이제 그 나무 자체에서의 양분을 가져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우리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또 어떤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죠? 붙어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파리가 한국 땅에서 저 미국 땅까지 못 가잖아요.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안에만 타면 거기에 들러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겁니다. 자기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데 내 몸을 거기다 실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이제 그 가지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명심을 하면 내가 이제 내 삶에 어떤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내가 한다,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되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놓고 보면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된 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되어진 것들이 많아요. 자녀를 예로 들어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자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지금 새끼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죠. 끔찍히 사랑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월급은 내 코는 요런 애를 원하고 눈은 요런 애를 원하고 만약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줘가지고 애를 가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자녀를 낳겠어요? 아마 지금 자녀가 아닐걸요?
머리는 IQ는 뭐 한 대단히 좋고 키도 한 180 넘고 여자애 같으면 한 167에서 한 70 정도로 딱 뽑아서 나오고, 예? 코도 그냥 오똑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자녀들도 우리 엄마 내가 원해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와보니까 그분이 내 엄마가 된 거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삶에는 되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건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은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결실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붙어 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절 말씀 보면 이제 과실을 맺어야 된다, 그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지, 가지가 만약에 열매가 없이 그냥 지나가면 이 가지는 자를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농사하시는 분들이 전지, 가지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 갖다 꽂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잘라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꾸미는 것도 가지치기가 필요한데,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가 단순히 그냥 싹둑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전지 자체가 어떻게 자를지, 언제 자를지, 뭐 어떤 각도로 뭐 또 자를지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이 전지 작업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게 한마디로 고급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대놓고 아무거나 막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놔두면 그 나뭇가지가 뭐 썩거나 잘못돼 가지고 옆에까지 다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쓸모없는 가지가 자꾸 자양분들을 뺏어가서 다른 가지로 들어갈 양분들을 뺏기니까 그만큼 좋지 않은 그런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은 다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좀 이런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좀 이렇게 좀 과실을 많이 맺는 쪽에서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좀 해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려서 오히려 이 가지가 더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하향 평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1달란트 가진 자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줘버려요. 뺏어서. 한마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안겨준다. 그래서 잘못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철저하게 제거하게 되는데, 불에 던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소각해 버리는 거고, 또 뭐 심한 말로 하면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전혀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열매를 맺는 이 가지에 대해서는 더 풍성하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없는 이치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신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한번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해서 이 말씀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에 밀착되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이건 굳이 제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고, 예수 안 믿고도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허풍처럼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도 오히려 잘 살고, 어쩔 때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삶은 더 어렵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또 자녀 잘 되고 교회 부흥하고 이런 세상적인 일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길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은 이 나무를 떠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재벌 총수들 가운데 30대 재벌 총수들 가운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심지어는 거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30대 재벌 총수들도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들이거든요.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 훌륭한 그들이 말로 용한 무당들도 알고 점쟁이들도 알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많은 자문들을 구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과일 가게 주인들 말을 들어보면 극상품 과일들은 이 무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격 같은 거 비싸도 사간다는 거죠. 비싸도. 오히려 이렇게 좋은 과일로 구슬하거나 또 이런 좋은 과일을 드려야 오히려 제사상에 올려 신이 잘 내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가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각자 알아서들 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들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유익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런 생명을 가져다주는 열매들을 맺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죽음과 더불어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채워가야 될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우리들의 에너지들을 소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마른 가지처럼 불쏘시개가 된다. 그 경주마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경주마에 쓰였던 말들이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냥 컨베이어 벨트 같이 이렇게 쭉 굴러가는데 결국 거기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말들을 때려 잡아요. 거의 막 때리면서 그 말을 도살을 하는데 그 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또 제재가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그 마사회 쪽에서 그렇게 정말 명예롭게 아주 명마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그 말들조차도 그렇게 도살장으로 그냥 막 끌려 들어가는 그 장면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참 영광되잖아요. 되게 그 멋진 그 말의 모습인데 그 마지막 그 죽음을 향해서 막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말들이 계속 피해. 그거를 자기 동료가 죽는 걸 보면서 막 말이 막 피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헛돼 보이잖아요. 그 경주마가 그 경기장을 뛰던 그 시절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일들 가운데에도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나무 가지가 말라가지고 불쏘시개가 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것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열매가 아닌 거죠. 열매가 아닌 것들을 열매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나는 지금 열매가 참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6절로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기도를 한다고 다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님과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때 가능한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열매들, 이것은 결코 세속적인 열매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열매들을 내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누가 서울대 간다고, 누가 뭐 됐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것, 그런 선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는 절대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는 것으로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중요하지,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결국 이와 같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교육 프로그램 하나 이수했다고 제자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주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걸 다 빼먹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막 빨아들여야 돼요. 나뭇가지가 막 자양분 막 쭉쭉 빨아먹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것을 막 빼서 내가 예수의 어떤 그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빼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가지,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또 다른 제자로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